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과 또한 결단의 시간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0년 한 딸 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1910년에요. 외국에 있는 이제 오스만 제국, 너무 오스만 제국 하니까 과거 일 같은데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오스만 제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스만 제국 치하에 있던 위스쿠프라고 하는 이제 아주 생소한 나라죠.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이 여인의 이름은 아네저 곤제 보야지우. 아네제 곤제 보야지우. 참 어렵죠.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18세가 되던 해에 성모 수녀회, 이제 이 수녀회에 입회하면서 수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로 떠나가지고요, 인도의 로게트 성모 수녀회에 수녀가 되기 위하여 수련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에 이제 이 인도 로게트 성모 수녀회의 종신 수녀, 그러니까 이 인도에서 평생토록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되는 종신 수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이제 수녀이자 성모로 추앙받는 이 니니지웨의 이 테레사라고 하는 이 세례명을 본받아서 테레사라는 이름으로, 세례명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평생을 인도 콜카타에서 어려운 자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했던,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사역을 할 때에 그녀가 처음부터 강하고 어떻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랬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요, 건강이 좋지 않았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으며 늘 체력과 마음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좌절하고 아플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40도가 넘는 고열 때문에 이제 생사가 오락가락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이 환자를 손이 부르트도록 돌보고 그 아들을 그렇게 섬겼는데 수없이 많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변화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계속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아이들과 인도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실망과 좌절하고 또한 때로는 분노를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요, 이제 이 병실에 누워 있고 또 이렇게 이 먹을 것을 구하러 오는 아이들과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혼자서 중얼중얼 거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 많은 사람들을 제가 돌볼 힘이 없어요. 그렇게 넋두리처럼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넋두리처럼 던지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만이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연약함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어진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이제 그녀가 돌보았던 환자 중에 거의 이게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때 현대의 의술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환자 한 명이 정말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처음 온 작은 고아 아이가요, 이 처음 보는 이 외국인 여인이지 않습니까? 낯설고 처음 보는 이 외국인 여인에게 먼저 다가오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품에 안기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채워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 마더 테레사의 이런 경험들은 그가 평생을 인도 콜카타의 이 사랑의 선교회를 섬기면서 수도 없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그 어려움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서 텅 비어 있을 때에 비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 나는 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경험, 이거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 그녀의 살아생전 인터뷰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과 능력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을 채우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또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깨닫는 우리 오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남유다의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멸망 전까지 총 5명의 왕을 섬겼던, 이 5명의 왕이 통치했을 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약 40년에서 50년 정도 아주 길게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가 처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가 뭔가 대단한 인물이었고 뭔가 준비가 다 되었고 어떤 자격을 갖추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연약함을 계속 채워가시면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부족함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경험을 채워주십니다. 경험.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자,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4절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처음부터 성별하여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아이. 이 아이라는 말이요,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나르라고 하는 아이라는 표현은 청소년기에서 청년기, 15세에서 20세 전후가 되는 그런 청소년, 청년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나이를 이때 추정하기에 약 20세 전후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청년의 때에 젊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청년 정도 되면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르의 그 연령대는 이 미숙한 자,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자라고 하여서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르라고 하는 이 아이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미숙하다, 경험이 부족하다,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즉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미숙합니다.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준비도 부족하고 아직 미성숙합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지요. 여러분이 모세도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이 지도자로 그를 부르시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미숙합니다. 미흡합니다. 그때 나이 모세 80세인데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준비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만족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준비되고 만족하고 다 갖춰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부족을 어떻게 채워주시는 줄 아십니까?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입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의 생각이나 너의 언어나 너의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을 때에 이런 마음일 거야, 이런 생각일 거야, 이런 뜻일 거야, 그것 판단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할 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만 그대로 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어떤 문서를 주면서 그대로 줄줄 읽어라, 글로 문장으로 줄 테니까 그대로 읽으면 돼, 연설문을 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권세, 능력을 입혀 주었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즉 자기의 생각대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동과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 즉 대체자,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여서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족한 경험을 내가 채워주겠노라. 부족한 지식을 내가 알려주겠노라. 부족한 준비를 완비시켜 주겠다라고, 채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때에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없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을 채우시고 지식을 더해 주시고 모든 준비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채우심과 그 부어주심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험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권위를 채워주십니다. 권위.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역사적인 예레미야의 출신 성분과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출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자, 이 예레미야의 출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hil기야의 아들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을 이어받을 수 있을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죠. 자, 이 아나돗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냐민 땅에 4개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아나돗이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4.5km, 5km 정도 떨어진, 지금으로 말하면 아나트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자, 이 아나돗이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입니다. 아비아달. 자, 아비아달 여러분 인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아비아달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여서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사울이 이제 폐위당하게 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에, 이 왕이 될 때에 큰 공로가 있었던 제사장이 아비아달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다윗 나라가 부흥되고 부강해질 때에 아주 결정적이고 큰 역할을 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나라를 세우는 큰 공로가 있는 그런 공신 집안이 아비아달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부흥시켰던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그 다음 후대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 왕을 따라서 이 솔로몬을 지지하고 그의 왕위를 등극을 이 왕으로 이제 옹립되는 것을 도우면 되는데, 근데 이 아비아달이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지지하게 되냐면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돼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고요. 둘째 아들이 이제 그 길랍이라고 하는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길랍이라는 인물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이 이 아도니아인데, 왕가의 전통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 솔로몬보다요 이 아도니아가 더 형입니다.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거든요. 형이고, 그리고 왕위를 물려받는 가장 1순위, 영순위가 바로 아도니아였었습니다. 암몬이 죽죠. 압살롬의 그 이복 형제 제 남매였던 다말을 강간해가지고 압살롬이 계략을 짜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 길르압,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길르압은요 아비가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이 다윗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사라져 버려요. 인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과 길랍, 그때부터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이 왕위를 이제 물려받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제 배제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길랍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해가지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도니아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전통성과 그리고 왕위 계승을 위하여서는 이 아도니아가 왕으로 더 적합한 인물이고, 더 순차적으로 봤을 때에 솔로몬보다 더 맞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해서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근데 결국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많은 인물들이 숙청당하고 이제 추방당하게 되는데, 이 아비아달 역시도 원래는 숙청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 왕의 이 공로 때문에, 다윗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공로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고향 땅인 아나돗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추방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의 모든 가문은 이 아나돗에서 벗어나지 않고 평생을 대대손손 그 자리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제사장은요 지역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그곳에서 계속해서 오래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었고, 그 아나돗에 이제 이 멸망당한 그리고 반역자 가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지요? 네. 예레미야의 가문은 이 솔로몬의 그 왕권을 이어받았던 이 남유다에서는 반역자 집안이고, 이제 마음대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는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된 그런 나라입니다. 베냐민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고요. 다윗 왕을 비롯한 솔로몬 후대에 이어진 모든 왕들이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왕권이 있었던 이 지파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이 남유다였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유다 지파, 솔로몬의 후손들이 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반역자 집안이었던 예레미야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지배층은 솔로몬 집안이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반역자 집안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그런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뜻이겠구나라고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의견을 낼 때에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좀 존경하고 알려지고 능력을 인정받는, 소위 말하는 네임밸류가 있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의견을 더 잘 듣고 더 잘 따르지,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신뢰감 있게 말을 듣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출신 신분과 그의 현재 지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중엄한 그런 명령을 준행하기에는 너무 볼품없고 형편없고 부족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지위요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부족한 지위, 부족한 권위, 부족한 그 권력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보초 세우고 아니면 뭐 감시자 세우고 무슨 하인이나 종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우다라고 하는, 파사드라고 하는 단어는 고위관리, 아주 높은 위치의 고위관리를 임명할 때에, 우리 소위 말하는 장관을 임명할 때에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에 이 파사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윗이 왕으로 옹립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왕으로 이제 세워질 때에 이 파사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돼요.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이 모르드게가 그 나라를 지도한 제2의 통치자로, 이 지배자로 세움 받잖아요. 그때 세우다라고 이제 쓰는 단어가 파사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위관리, 높은 권위와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로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 세상의 나라와 왕들까지도 자주지할 수 있는 정권이 주어진 왕으로,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로 세운다라는 거지요. 왕들과 그 나라를 뿌리 뽑을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고 파멸시킬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고 새롭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와 권세와 권력을 부여하여 세운 그런 사람,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흘려듣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높은 지위와 높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요, 움츠러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사명자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증거할 그 사명자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경험이 부족하십니까? 권위가 부족하십니까? 지위가 부족하십니까? 능력이 부족하고 권세가 부족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태어나기 전부터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과 연약함을 이제 채워주십니다. 놀랍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 따라서 이 세상 속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사명을 잘 준행하여 큰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